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이제 한결같이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는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육바라밀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뭐 대답은 예 하지만 예. 또 막상 육바라밀이 무엇이에요? 질문하면 또 대답 못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철회가 되겠죠. 어쨌거나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 이렇게 6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죠. 네. 아낌없이 베푸는 거. 그다음에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 해서 지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욕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진은 쉼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 그걸 이제 정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반야. 반야는 말 그대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야지혜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6가지 육바라밀, 6가지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죠. 예, 뭐 다 중요한데 물론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또 그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정진이라고 합니다. 왜냐? 정진은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어떤 꾸준함이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지 밑바탕에 정진이라는 그런 어떤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어떤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어떤 수행도 결국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무언가 딱 시작해도 꾸준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꾸준히 하나를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한결같이 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꾸준함, 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인 이 정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스님들에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항상 경책하시던 말씀이 게을리지 말아라. 예, 그리고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고 이제 우리 수행자들에게 그런 경책의 말씀을 항상 남기고는 하셨죠. 부처님 당시에 2분의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분의 스님께서 부처님께 이제 수행을 하는 수행 주제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숲속에 있는 사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분의 스님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스님이었고 한 분은 굉장히 수행을 게을리하는 게으른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아, 찔리네요. 예. 굉장히 게으른 스님인데 이 부지런한 스님하고 게으른 스님이 이제 함께 사원에서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정진을 하는데 이 게으른 스님이 수행은 하지 않고 맨날 딴짓만 하더래요. 그래서 보다 못한 부지런한 스님이 스님 수행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수행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수행을 좀 하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조언을 했지만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듣지를 않죠. 아마 속으로 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이 부지런한 스님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수행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게으른 스님이 이제 또 어느 날도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놀다가 저녁에 늦게 이제 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숲속에 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부지런한 스님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경행이라고 합니다. 경행이라는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마음 명상법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제 그 절을 사원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챙기시다가 밤이 늦어지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이렇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게으른 스님이 이렇게 밖에서 놀고 실컷 놀고 절에 왔다가
수행하시는 부지런한 스님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딴지를 걸면서 이보시오 스님, 부처님한테 우리가 수행 주제를 받아서 이 숲속에 들어와서 수행을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그렇게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부지런한 스님은 밤늦게까지 수행을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침 내내 놀고 있던 게으른 스님은 스님 수행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누워서 잠만 자려고 여기 절에 온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아라. 예, 말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말해봤자 누구 입만 아프다? 내 입만 아프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그게 또 돼? 안 돼요? 안 되죠. 또 욱해가지고 너 잠깐 나 좀 봐봐 이러면서 너 왜 그래? 막 이러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말싸움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이다 보니까 그냥 다 무시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신 뒤에 계속 꾸준하게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의 안거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을 하시던 이 스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셨다? 아라한.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를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지런한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이 게으른 스님은 이 부지런한 스님의 아라한이 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3개월 안거가 끝나서 아라한이 된 부지런한 스님과 그 3개월 내내 이제 놀기만 했던 게으른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수행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을 2명의 스님이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다 합장삼배 인사를 올린 뒤에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이제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3개월 안거하는 동안에 불편함은 없었냐? 수행에 어려움은 없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 게으른 스님이 요 부지런한 아라한이 된 부지런한 스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 스님은 수행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문제가 많은 스님이었다고 그러니까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간혹 살다 보면 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예, 괜히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괜히 사람 모함하고 내가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정 결핍이 강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또 그런 이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애정 결핍이 참 무서워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연애해야 돼요. 빨리 연애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부처님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삿된 짓을 하는 그런 스님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면서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는 제대로 살았느냐? 너는 제대로 수행했느냐? 하니까 이제 게으른 스님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너는 마음 챙김과 게으름도 구분할 줄 모르느냐? 너의 모습은 마치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은 비루한 망아지와 같구나. 엄청나게 심한 욕이죠. 비루하고 노쇠한 망아지와 같구나. 하지만 저 아라한이 된 저 부지런한 스님은 날쌔고 잘 달리는 훌륭한 말과 같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십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게을리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며 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늘 깨어있는 수행자는 열반을 향해 달려간다. 날쌘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라는
개송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정진의 힘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항상 게으르게 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꾸짖던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예,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합시다. 알겠죠? 예.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있었고 부처님의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대요. 서로 논쟁이 붙으면서 경전이 중요하다, 계율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막 논쟁이 붙으니까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께 가서 직접 여쭤보자.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던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뵙니다. 부처님께 다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저희가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계율을 공부하던 스님들이 경전이 중요하냐 계율이 중요하냐 계속 토론을 벌였는데 해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예? 복불복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될까요? 자, 부처님, 다 중요하다. 예, 맞죠. 다 중요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팔만대장경을 행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모판본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백두산보다 높대요. 네, 백두산보다 높답니다. 굉장히 반응이 예, 백두산보다 높은데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2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 문자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팔만대장경을 다 달달 외운다고 불법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팔만대장경을 또로로로로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교의 핵심은 요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부처님 당시에 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우정이 깊은 2명의 친한 친구가 이제 우연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돼서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이 2명의 스님, 이 친구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출가에서는 5년 동안 자신의 스승을 모시면서 이제 계율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계율을 지키고 스님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를 다 공부를 한 뒤에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각자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죠. 예,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 2명의 친구가 출가를 한 뒤에 5년 동안 스승 밑에서 계율을 배우고 이제 스님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다 5년 동안 습득을 한 뒤에 출가를 해서 5년이 지나고 부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출가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무엇을 닦고 무엇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교리,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강사 스님이라고 하죠. 강사 스님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수행하는 선정의 길, 참선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하니까 그 중에 한 스님은, 친구 중에 한 스님은 나는 부처님의 교리,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다. 강사 스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강사 스님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스님, 친구 스님 한 분은 나는 오로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길을 닦는 참선하는 스님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스님이, 한 스님은 이제 강사 스님이 되고 한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이 돼서 서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답니다. 이 강사 스님이 되신 분은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과 계율과 논장 을 열심히, 이것을 삼장이라고 하거든요. 삼장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아주 큰 스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 스님이 되셨고, 참선의 길을 선택하신 이 스님은 숲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마음만을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마음을 닦다가 이 참선하시는 스님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숲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숲속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아라한이 된 스님에게, 스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요 숲속을 잠시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과 다른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 아라한이 되신 숲속에 살고 있던 스님이 그래, 그럼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선배 큰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랑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강사 스님이 있는데 강사 스님께도 내 이름을 대고 대신 안부 좀 전해다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선배 큰 스님께 인사드린 뒤에 이제 그 강사 스님, 자기 스승의 친구였던 강사 스님을 찾아가게 되죠. 강사 스님한테 저는 아무개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의 스승님이 이제 저기 친구였던 강사 스님에게 대신 안부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안부를 전해옵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하니까 요 강사 스님이 그 친한 스님의 이제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강사 스님이 오로지 이제 책만 보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큰 스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과 자만심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 교만심과 자만심이 쌓인 이 강사 스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내 친하게 지냈던 친구 스님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경전도 배우지 않고 뭐 따로 뭐 책도 보지 않고 법문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는데도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제자들 좀 모았네. 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이 강사 스님이 나중에라도 내가 그 숲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친구 스님을 만나면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그 숲에서 수행하고 있던 아라한 스님이 숲에서 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강사 스님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강사 스님, 친한 친구 스님 얼굴 좀 보고 가자 하고 이제 강사 스님을 찾아갔는데, 강사 스님이
그 아라한이 된 이제 스님이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해보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내가 좀 뽐내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아라한 스님이 딱 오니까 강사 스님과 아라한 스님이 서로 이제 승려의 예법대로 인사를 나눈 뒤에 탁자에 딱 앉아가지고 강사 스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아라한 스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광경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강사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님을 시험하려 들고 교만한 마음으로 깔본다며 그 강력한 업보에 의해서 저 강사 스님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를 업신여긴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 강사 스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부러 산책하는 척 하시면서 그 2명의 스님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차박차박 걸음을 딱 옮겨서 이제 그 2명의 스님이 막 대화를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뭐하니 뭐 이러면서 뭐 대화 중입니다 뭐 이럴 때 부처님께서 딱 상석에 올라서 딱 부처님께서 강사 스님한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스님인데 그대가 굉장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불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럼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보거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졌는데 부처님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수행을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처음에 쉬운 질문에는 이 강사 스님이 따닥따닥 대답을 했는데 점점 질문의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 강사 스님이 말문이 막혀버렸대요. 왜냐? 자기는 수행하지 않고 다 책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마음을 닦아서 아라한이 된 거룩한 성자인 그 아라한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 스님은 자기가 다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답을 따닥따닥 이제 그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질문에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 아라한 스님은 이미 자기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참으로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